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믿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대도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걸머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힘 좋은 천하장사도 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상과 같은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거의 일부에는 잘 모르던데 여기 아마 청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우상처럼 레슬링만 하면 다 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빡치게 한 방이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우상같이 바라보던 선수 김일 선수 정말 대단했어요. 온 몸을 다해서 팍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나가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이 앞에서는 또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래도 2부에는 괜찮네요. 1부에는 김정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일성은 북한에서 완전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리고 신격화시키고 실제로 그걸 믿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신격화시키느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축지법을 써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경멸시켰다. 이런 양반이 왜 북한 백성들을 굶기느냐 이 말이요. 모래로 그냥 다 쌀 만들어서 남한으로 수출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이렇게 믿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올림픽 때, 월드컵 때 북한의 미녀들이 와서 응원을 했어요. 그죠? 응원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악수하는 것을 현수막에 쫙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들이 막 울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수령님 비 맞는다고 현수막 걷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전히 신격화시켰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있는 애틀란타 침례교회 부흥회를 하고 그 옆으로
한 주를 떠나면 그 알래바마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우주선을 최초로 쐈던 데가 거기 나사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알래바마에 가서 순복음교회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반주자를 스카웃을 해서 부흥회 때만 좀 쳐줘라. 금, 토, 일 이렇게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40대 초반의 집사님이었어요. 40대 초반의 집사님. 부흥회를 다 끝났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 자기 남편이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젠틀하고 아내에게 잘해주고 사업도 성공하고 기업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서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묻힌 공원묘지에 매일 가서 생각하는 것이 남편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매일 생각한 것이 자살할까? 이것만 생각했대. 그러다가 마침 부흥회 때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스카웃을 해서 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 부흥회의 특징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정말 세련되게 다녔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엉터리로 다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분이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못했어. 이제 남편 따라간다는 생각, 자살한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르고 복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고 복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마당발은 밟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첫 목회 35년 전이에요.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어요. 담임 전도사로.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때는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조심해야 됐어요. 정말 쩌렁쩌렁했어요. 지금도 큰 편이죠. 근데 그 당시엔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더 크게 했어요. 부활주의를 마쳤어요. 주택가 가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나갔더니 이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부활주의 설교 듣고 전도사 설교를 듣고요,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권사야.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졌었는데 제 설교, 전도사가 전한 그 설교를 듣고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안 믿어졌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산 소망이 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부활, 막연한 지옥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과 확실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었던 그 고백을 한 성경 구절로 줄인다면 이 성경 구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선교 중심지였어요. 갈릴리 중앙, 북중앙 쪽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을 결정합니다. 신방 갑니다 했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내 밑에에도 하인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조차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 없었는데 이방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노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중풍 걸렸던 하인이 낫은 걸 보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그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쭉 더 가다 보면 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인성인데 그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예수님도 막 해서 나인성의 입구에 거의 갔는데 그 나인성에도 사람들이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무리예요? 장례 행렬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옛날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상여 메고 오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었기 때문에 상여는 아니고 보여요. 그냥 관만 메고 나오는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한쪽에서는 관을 메고 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두 무리가 딱 마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스톱시켜요. 그리고 갑자기 관까지 가서 관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관을 보면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만두고 제가 병든 사람 보고 낫을지어다. 그래도 못 믿을 사람 많을 거요. 혹 낫더라도 우연일 거야. 죽은 자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행렬은 기가 막힌 행렬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 가정을 보니까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돌아가셨어.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이 자기 목숨보다도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버려서 죽은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픔이요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아픔과 슬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과 슬픔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에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죽은 곤충, 짐승, 사람, 이거는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져도 안 돼요. 그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야. 이 시체, 죽은 거에다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죄에다가 죽음과 죄와 내가 교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얹었어요. 왜 얹었을까요? 왜 얹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살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나의 아픈 그곳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 앞에서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참으세요. 운명입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됩니까? 참는다고 죽음이 해결됩니까?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야,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고 난 뒤 내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원래요, 아는 척 할 뿐이지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그래서 불루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시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50에 죽어요. 짧은 인생으로 죽습니다.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유명한 의사들도 정작 죽음 앞에서는 자기를 고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죽음 뒤에 찾아올 수 있는 부활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음만 바라보고 울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가야 될 아버지의 집, 그리고 영원한 부활로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슬픔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를 경험해 보면요,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눈물 안 흘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오듯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 이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 저는 안 울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안 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영원히 못 만날 것처럼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슬픔은 있지만 천국 간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잠깐의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죽음의 행렬, 장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막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행렬, 장래 행렬을 바꾸어서 산자의 행렬로 바꾸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장래 행렬을 따라가겠습니까? 생명의, 삶의 행렬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길로 인생을 바꾸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장례식 순서를 자기가 다 짰대요. 찬송은 몇 장 하고 기도는 누가 해주고 뭐 이런 거 순서를 다 짰대요. 평범하게 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한 것이, 말씀도 다 전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잠깐 조용한데 한쪽에서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그 나팔 소리는 군대에 가면 일과가 다 끝나고 취침 나팔이 있어요. 그 나팔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거냐면 처칠은 지금 잠자는 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잠을 자는 거다. 또 이 소리가 정지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팔 소리가 또 쫙 울립니다. 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 소리였어요. 기상 나팔 소리. 처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자기 장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는 펄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것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뜰만 밟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참 책을 안 좋아했는데 독서문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읽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저는 그래도 뭐 열심히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쫙 보다 보니까 듣던 게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책. 여기 읽어보신 분 계시죠? 처음 들어봐요? 톨스토이의 부활. 사실 재밌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네필로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집에는 나타샤라고 하는 하녀가 있었어요. 부잣집인데 하녀가 있어요. 이 하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시켜요. 임신시키고 난 뒤에 싹 버려버려.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나타샤가 아기를 낳고 혼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 아무리 벌어도 어려우니까 결국은 창녀가 돼서 몸을 팔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 저 남자 못된 남자들이 와서 그를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혀서 한 남자를 죽여요. 결국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네필로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타샤가 이 네필로도프 판사 밑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버렸던 여자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시베리아형으로 형을 언도합니다. 사형이 아니라 너는 평생 시베리아에 가서 살아라. 근데 시베리아로 보내는데 마음에 찔린 네필로도프가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가다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네필로도프가 이 여인하고 평생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중3 다 마치고 겨울방학 때 그때는 성탄절 이브날이에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선물 나누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선물이 바로 책 한 권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그분이 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옛날 책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옛날 책의 그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있는 거를 그냥 해서 올렸는데 그 책은 뭐냐면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겹친 거 싹 빼내고 탁 축약해서 요 정도 두께의 책이에요. 저 몇 번 읽었습니다. 저는 중3 되는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들고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 성경 안 들고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그 책이 한 권인데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선물로 그 책을 받게 하고 억지로 그 책을 읽다가 저는 그 책 읽다가 거듭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정리해서 나온 그 책을 읽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 믿어졌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 믿어졌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믿어졌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믿어졌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 거듭났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만날 때도 샬롬, 있을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샬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히 끊이지 않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